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교회를 삥 둘러서 이제 집에를 가는데 예전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가 이제 바뀌었죠. 거기 이제 치과 막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너무 신기해서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이 동영상이나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네, 뭐가 보이죠? 네, 다시 보겠습니다. 뭐가 좀 눈에 띄죠?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금방 지나가서 잘 모르겠죠? 네, 5초짜리 영상이라 웬만한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뭐가 제 눈에 보였냐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는 줄 몰랐어요. 보통은 초까지 있잖아요. 초까지. 그 초침을 보면 뭐 그렇게 빨리 가지 않아요. 그런데 초 밑에 걸 보니까 이 시간이 이거 뭐 정신없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유연하게 책장에 있는 책을 딱 보니까 이런 책이 눈에 또 딱 띄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딱 뽑아서 언제 샀는지 보니까 2014년 11월 19일 날 이 책을 샀어요. 그래 그때 왜 이 책을 샀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거의 뭐 쫓겨날 그럴 위기 때 그때 산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도 그 교회에서 이제 오래 이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이제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우연찮게 이 책을 발견하여서 읽으면서 굉장히 이 은혜를 사실 뭐 기독교 서적은 아니에요. 일반 서적인데 읽으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위로도 많이 받고.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우물쭈물하다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죠? 우물쭈물하다가 그분 만나서 결혼했네. 우물쭈물하다가 자식을 막 셋 넷을 낳네. 우물쭈물하다가 지금 나이가 벌써 50, 60, 70, 80이 됐네. 여러분 셀 수도 없이 우물쭈물하다가 우리가 기회를 놓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한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이제 막 목사님을 불러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보통 임종 예배를 드리면 짧으면 몇 시간, 길면 하루 이틀이면 거의 이제 소천을 하세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장례식을 많이 치르기 때문에 첫 보면 압니다. 아직 멀었다. 곧 돌아가시겠구나. 그런데 목사님께서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안 돌아가시네? 이틀이 지났는데 안 돌아가셔요. 3일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집 그 할머니의 큰아들하고 오래전에 엄마하고 대판 싸운 거예요. 대판 싸운 이유는 뭐 사실 별거 아닙니다. 왜 유산을 안 남겨주느냐, 돈 안 준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렇습니다. 돈을 주면 굶어 죽어요. 돈을 안 주면 괴롭힘 당해 죽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런데 뭐 형편이 안 되니까 아마 큰아들에게 못 줬겠죠. 그런데 큰아들은 그것이 너무 상처가 됐는지 몇 년째 어머니를 찾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소식을 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연락해갖고 급히 수습을 해서 그 아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지금 어머니가 임종 예배까지 드렸는데 눈을 감지 못하고 있다. 그랬더니 뭐 아무리 불효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제 왔겠죠. 그런데 이 어르신이 그 아들의 손을 탁 잡더니 아무 말 못하죠. 뭐 돌아가실 분이. 여러분 돌아가시기 직전인 분들은요 숨쉬기도 힘듭니다. 그냥 헐떡 입은 다 뺏싹 말라 입술은 다 갈라지고 막 그런 상태에서 이 아들의 손을 탁 잡더니 눈물을 쭉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마음에 맺힌 것이 있으면 죽지도 못해요. 사실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랑을 위해서 그건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그거는 좀 금식 좀 해보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이제 생각할 문제인데, 자식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는요 아주 끔찍한, 아주 비참한 일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야곱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그 족보가 착 시작되면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어디서요? 애굽 땅에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이 70명이 40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이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아주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순풍순풍 70명이 200만이 되려면 몇 명을 낳아야 된다고요? 모든 결혼한 사람들이 기본으로 12명씩을 낳아야 돼요. 그래야지 70명이 200만이 됩니다. 그러니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아주 괴롭게 했습니다. 힘겨운 노동으로 인하여서 집에 가면 밥 먹고 바로 뻗어 잘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더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왕 바로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산파들이 있죠. 아이를 받는 여인들에게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무조건 죽여. 그리고 딸만 살려놔.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러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노예 생활을 하던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도 가장 어둡고 잔인했던 암흑의 시기에 한 가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난 남자 아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가 남자아이는 다 죽이랴, 그렇게 바로의 명령이 시퍼렇게 살아있었던 그때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뭐 그 아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해서 세상에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런 가정에 이런 부모님을 만났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런 집안, 이런 시대에 태어났지. 내가 태어나고 싶은 가정에, 태어나고 싶은 나라에. 여러분, 그거 원해서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사실은 그래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하여서 뭐 뜻을 세운다고 하여서 그렇게 술술술 잘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태어나서 석 달이 지나도록 이름조차도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벌써 임신을 하면 태명이라고 하죠. 뭐 구름이 뭐 건강이 뭐 해갖고 이름을 이미 뱃속에 있을 때 태명을 다 줘요. 그런데 우리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얼른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름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에게는 살 희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살 희망이,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겨서 기를 수 있었지만, 여러분, 아이를 그럴 수 있나요? 아이는 점점 크고 목소리도 커지고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이제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마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갈대를 꺾어서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아이를 집어넣어요. 여러분, 갈대라는 것은 이 나일강 강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피루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걸 잘 말려서 물에 풀어갖고 종이를 만드는 그런 재질이에요. 그런데 이 파피루스로 상자를 만든 부모가 이 상자에 뭘 칠합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만일 이 파피루스로 만든, 갈대로 만든 상자에다가 아이를 넣어서 그냥 강변에 띄워보낸다고 하면 그 아이는 십중팔구 익사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엄마는 아주 꼼꼼하게 이 상자에 역청은 다른 게 아니고요, 아스팔트입니다. 천연 아스팔트. 우리가 지붕에 빗을 때 예전에 뭐 칠했죠? 지금이야 방수 페인트 칠하지만 예전에는 거기다 아스팔트 이렇게 깔았어요. 위에다가. 천연 아스팔트가 역청입니다. 역청과 나무진으로 아주 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무진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역청은 칠했지만 나무진 칠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노아가 오랫동안 1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 바깥에 물이 들어올 곳이기 때문에 역청을 칠하지만 나무진은 칠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의 엄마가 얼마나 고뇌하고 또 얼마나 아파하고 또 얼마나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 마음 가운데에 이 아이가 반드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역청을 칠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무 진까지 칠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이 상자를 우리 히브리 언어로 테바라고 부릅니다. 이 테바는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노아의 방주와 이 바구니, 이 갈대 상자가 같은 단어를 써요. 테바라고 하는 말. 이 테바라는 단어는 오직 성경에서 이 노아의 방주와 오늘 본문 이곳에서만 단 두 군데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 테바라는 용어는, 이 상자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모세의 어머니는 이 갈대 상자를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엄마는 이 아이를 담는 이 바구니를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그렇게 믿고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았다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가 간영한 시대에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때에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는 방주 만드는 일에 전념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방주에 들어가야만 산다. 아마 이 모세의 엄마도 그런 마음으로 이 갈대 상자를 만든 것 같아요.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이 나무 상자를 이제 나일 강가에 버리려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위기 앞에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그런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믿음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결코 포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때 주팡 튕겨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절대 포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아이는 나일강에 그리 쉽게 버려질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쉽게 절망해
자신의 문제를 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 아이를 강물이 흐르는 나일 강변에 있는 갈대숲에 끼워 놓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고 또 왜 하필 그곳에 아이를 버려야 했을까요? 그 궁금증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와서 그가 이제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목욕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목욕이 아닙니다. 아유, 그냥 때가 많아서 때밀는 것도 아니고 날이 더워서 몸이 끈적끈적해서 샤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목욕하다라는 것은, 이 나일강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 아주 신성한 곳이죠.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뭡니까? 태양신이죠. 태양신 라. 그래서 매일매일 이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제사를 지냅니까? 아니죠. 다 목욕 제기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죠. 우리도 새해 맞이할 때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목욕탕 가서 때 미는 거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때는 다, 묵은 때는 다 씻어버리고 우리 새해를 맞자.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했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공주를 공주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 공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의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공주 이러면 왕의 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성경은요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어떤 일들을 했느냐, 바로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한 바로의 딸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어린 생명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죄를 지어서 사형을 시킨다면 모를까, 이제 막 태어난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아이를 길러봐서 알지만, 여러분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잖아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 갓난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죽이래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얼마나 강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바로 그 바로의 딸, 그렇게 잔인한 바로의 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주를 통하여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모세를 그 믿음대로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기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나일 강변에 온 공주는 거기에 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도 뭐 어느 정도는 알지만,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외국인, 저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다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금방 압니다. 이 사람이 일본 사람, 이 사람이 중국 사람.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여러분, 이 바로의 딸 공주도 그 아이를 보면서 금방 알겠죠. 이 아이가 이 애굽의 아이가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딸은 이 히브리 가정의 아이인 것을 알면서도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자기가 이 아이를 기르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그가 누구예요? 바로의 딸이죠. 바로의 딸이 이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그러면 이 불쌍한 마음, 긍휼적인 마음, 이 마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공주는 아버지를 닮은 그런 악독한 그런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히브리인들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겼던 그런 공주라는 것이죠. 이 아이의 부모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내어놓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아이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의 가장 절실한 순간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아니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여호와 일에 양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왜 칼을 들고 내려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는지 나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 우리에게 늘 묻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 그리고 일하는 곳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원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의 누나 누구죠? 미리암이죠. 이 아이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황당한 이야기죠. 지금 종교 의식 때문에 와서 목욕을 하러 왔는데 어떤 아이가 둥둥둥 떠내려와. 그런데 이 아이가 애굽 사람이 아니야. 지금 아버지가 다 죽여라고 했던 히브리 아이예요. 그런데 그 시종, 종이죠, 노예죠. 이 노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당신을 위해서 내가 가서 유모를 데려올까요? 여러분, 황당무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주의 대답이 더 우리를 놀라게 해요. 8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미리암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라. 이 말이 뭡니까? 그렇게 하라. 나를 위해서 빨리 이 아이를 키울,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그리고 아이를 잘 돌봐줄 여인을 빨리 찾아와라. 그렇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러니까 이 노예, 왕국의 노예로 이 공주를 희롱들던 그 여인이 모세의 누나였는데, 이 모세의 누나가 딱 보니까 이 공주의 마음이 아주 여려, 아버지하고 틀려. 그것을 얼른 눈치채고 그렇게 제안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 빨리 엄마 데려다가 이 아이를 키우면 되겠구나. 제가 이거 보면서 여러분 뭐 생각나요? 우리 얼마 전에 그런 영화 있었죠? 기생충이라고. 여러분, 기생충 이 영화의 뭐 내용이 그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먼저 딸이 들어가고 동생 데려오고 아버지 데려오고 엄마 데려오고, 그래서 그 집을 이 송강호 집안 사람들이 이제 싹 장악을 합니다. 뭐 결론은 좀 비극적으로 끝나기는 하지만 여러분 꼭 이 가정을 보면 기생충 같은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엄마의 품에서 무려 4년 동안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왜 나만 이럴까? 왜 나에게는 관심이 없을까? 나에게는 왜 축복하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4년 동안 이 엄마는 이 아이를 어떻게 길렀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묻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이를 4년 동안 어떻게 길렀을까? 그것은 왜냐하면 이 장성한 모세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궁중에 들어간 모세는 애굽 생활을 시작합니다.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겠죠. 그렇게 몇 년을 받았느냐? 35년을 애굽의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35년이면 강산이 3번 변하고 반이나 지났는데,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완전히 애굽 사람 된 것이죠. 애굽 사람처럼 생각하고 애굽 사람처럼 말하고 애굽 사람처럼 행동했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가 35년 동안 애굽의 교육을 받았지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애굽 사람처럼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이 모세에 대해서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40살이 됐죠.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리고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의 분명히 애굽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들입니다. 그저 성을 짓고 궁궐을 짓고 길을 닦고 그렇게 죽도록 일만 하는 그런 아주 하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 형제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모세가 자기 민족이 일하는 현장으로 나간 이유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자기 형제를 보기 위해서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자기 형제를 치는 걸 보게 된 거죠. 이것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이 행동 하나로 모세가 4년 동안 부모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어려서 받은 이 4년의 교육이 35년 동안 받은 애굽 교육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능가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그를 철저히 애굽인으로 키웠어요. 그러나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밝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이 여자를 그의 어머니 또는 모세의 엄마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여자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그가 누군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모세의 엄마죠. 그렇다면 이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한 후에 3개월 동안 숨어서 기른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죠. 또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것을 나일 강변 갈대 숲에 놓아둔 누굽니까? 바로 엄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빠는요. 아빠는 어디 갔을까요? 아이의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났는지 아니면 일을 하러 나갔는지 뭐 그거 알 수 없습니다. 엄마 혼자 이 모든 일을 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뭐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즘 이야기로 하면 엄마 혼자 독박 육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또 이상한 것이 이 부모의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이 부모의 이름이 언제 나오느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기 6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여러분 그냥 모세의 아버지, 모세의 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또 한 군데 민수기 26장 59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모세는 이제 당당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말로 이야기하면 부모 없이 부모와 헤어진 채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지났죠. 여러분 그때의 청소년 시절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그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시대에 자기 감정을 잘 억제하고 그렇게 지 마음대로 날뛰는 그런 아이로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족을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해서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분별해 행하는 훌륭한 지도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듯한 인격을 갖춘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모세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 민수기 26장 5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아므람과 결혼한 요게벳은 어떤 출신이냐?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하나님 축복하시죠. 이 레위 지파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축복을 받아요. 왜 성경은 레위의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가 그들의 조상이었던 레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살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왜? 우리의 먼 조상 그렇게 온 세상 가운데 죄가 관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하실 그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지. 그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쳐냈지. 그는 알았어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그의 부모님에게 들었겠죠. 그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갈대 숲에 끼워 놓았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자녀를 키웠는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맡겼듯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가르쳤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채워져야 할 감정의 공간이 있어요.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신의 좌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신,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야만 사람 도리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슬플 때 슬퍼하고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안에는 사랑의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공간에 채워질 때에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공간은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 당신 사랑합니다, 이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감정, 아주 특별한 느낌을 받았을 때에 그 빈 공간,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그 공간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가지로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우리 청년들 이거 잘 기억해둬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이 5가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이 5가지를 사용해서 아이를 길렀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에게 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접촉이었다는 것이죠. 죽음에서 돌아온 아들이 얼마나 애틋했을까요? 거의 믿음으로 그렇게 떠나 보기는 했지만 다시 그 아이를 만났을 때에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모세의 엄마는 이 아이를 만지고 쓰다듬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눈물로 이 아이를 가슴에 꼭 안고,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단다. 너는 애굽 사람 아니야. 너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가슴에 품고 이 아이를 만지고 쓰다듬고 또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교육은 신체 접촉을 통해서 들려주는 사랑과 인정의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젖을 먹이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아이에게 젖 먹이는 것이 이 아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허기 달래기 위해서만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이들의 인격은 이미 3살, 2살, 3살 되면 다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2살, 3살 때 아이의 인격이 만들어질까요? 엄마가 아이를 품고 그 아이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서 그 젖을 먹으면서 이 아이는 조금씩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인간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부모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시간조차 없어요. 왜요? 아이에게 시간을 보낼 만큼 내 인생을 희생할 수 있느냐?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적어도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안아줘야 돼요. 엄마가 안아주든 할머니가 안아주든 할아버지가 안아주든 안아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를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의 4년 교육은 이후에 모세가 자라가는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건진받은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바른 사람,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고 있습니까? 다 컸기에 이제 더 이상 젖 먹일 필요가 없을까요?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말아야 할까요?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 컸으니까 이제 가르칠 거 없어,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 그렇게 내버려둬야 할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자녀들은 이미 부모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세상의 자식으로 채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희망이 있을까요? 여기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아주고 축복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그렇게 세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대상자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부모인 우리가 먼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야기를 들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젖을 먹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남은 한 주간도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이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산실이 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